함께 읽은 우리 빌립보서 3장의 말씀으로 잊을 것은 잊고 잡을 것은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송구영신, 어느 교회 보니까 끝머리 예배, 우리가 끄트머리라는 말을 쓰는데 한 해의 끝, 또 새로운 시작, 그래서 끝머리 예배라고 이 예배를 붙이는데 그것도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잊은 것은 잊고 잡을 것은 잡으려고, 오늘 본문에도 잊는다, 잡는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잡힌 것 중에 모든 인간이, 모든 인생이 다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왕우장상이나 뭐 거린이나 뭐 인종, 뭐 신분,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인생이 다 잡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시간입니다. 다 시간에 잡혀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시점에서부터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의 틀 속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간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지역을 싫으면 벗어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지만 시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간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 중에 주권이 뭐냐? 시간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간에 매여 있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잡혀 있죠. 잡혀서, 죄수로 잡혀서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그는 정말, 그래서 오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디에 잡혀 있나?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있어요. 그게 1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를 종이라고 그리스도께 잡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어디에 잡혀 있냐면 사명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떠하든지 복음 전파,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시기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노라고. 바울은 자기 사명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고 사명에 붙잡혀 있고 또 하나 붙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종말에 붙잡혀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이 다 어디에 붙잡혀 있다고 했냐면 시간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느 시간에 붙잡혀 있냐면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고요,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혹은 과거의 영광에도 붙잡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거철에 보면 소위 무슨 병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병, 이런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집착하죠. 집착은 내가 잡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에 내가 잡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과거의 성공이나 영광이 있으면 거기에 붙잡힙니다. 혹은 과거의 상처 혹은 아픔이 있으면 거기에 붙잡혀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바울은 종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 종말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의 지향점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바라다 봅니다.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 그리스도의 날,
그날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죠. 2장 16절에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날 종말을 바라다 그의 지향점, 그래서 그는 종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렇습니다. 4장에 가면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로 해서 권하는 말이 있어요.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이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 속에 얽히고 설킨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 그 지향점이 있냐면 우리가 생명책에,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에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원수같이 지내도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 지체를 만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그런 갈등과 아픔과 미움과 시기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푸는, 바라다보는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어라가 아니라 내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너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을 바라다보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깝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생각 속에, 바울의 의식 속에 종말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혹은 괴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종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나뿐만 아니라 이 형제도 이 자매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어디에 잡혀 있었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명에 잡혀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종말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잡는 것,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에 붙잡히는 것은 우리를 옥죄는 그런 잡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됨됨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잡으실 때, 그리스도가 나를 잡으시지만 그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있는 잡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혀 있고 사명에 잡혀 있고 종말에 잡혀 있었지만 또 하나 그는 무한한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어디로부터 자유로웠냐? 1장에 보면 바울은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물론 1장뿐만 아니라 곳곳은 나의 메인바, 자기의 상황, 내가 당한 것, 이 자기의 이 옥중이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디로부터 자유로웠냐면 생과 사, 삶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2장에 보시면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2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지금 죽어서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좋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으로부터, 육체적 생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어디에 자유로웠냐면 바울은 자기 성취로
성취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이 성취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것은 혈통이나 전통이나 혹은 집안, 가문, 자기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 또 내가 이루어진 삶,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바울은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3장 5절부터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은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거죠. 부모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거예요. 태어나고 나서 후천적인 거지만 내가 한 것은 아니에요. 환경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부모가 해준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해주고 싶어서 이스라엘 족속이 되게 하고 부모가 해주고 싶어서 베냐민 족속이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런데 그 다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바리새파 중에 있지만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열심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이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 신념,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위해 매진하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놓은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자기가 이루어놓은 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혈통이나 전통, 집안, 가문, 자기 열심, 그래서 이루는 어떤 성취로부터 자유로워요. 이것을 한마디로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외모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외모가 이목구비 이 외모가만이 아니라 내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이게 다 외모입니다. 이 외모, 이 외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래서 바울은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자유롭고 삶과 죽음, 자기 육체적 생명으로부터 자유롭고 자기 성취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4장에 가면 또 바울이 자유로운 것이 있는데 물질적 소유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것을 풍부나 비천이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자유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2장의 생명으로부터의 자유, 3장 성취, 문화로부터의 자유, 4장 물질, 소유로부터의 자유, 이게 바로 바울의 자유입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바울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이게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데 내가 그 안에 있어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내가 그 안에 있게 돼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11절에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성취, 생득적인 후천적인 자기 열심이나 혹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소위 수저론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얻은 것,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모에 집착하고 있고 이 땅의 문화, 이 땅에서의 성취에 집착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려 가는 목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부활에 이르려 11절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에서의 방법은 뭐냐? 그 목적,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본받을 게 따로 있지. 그럼 우리는 좀 번듯하고 아름답고 막 그런 거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죽으심을 본받는 데입니다. 죽으심을.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서 목표가 뭐냐?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3장을 잘못 읽으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라고 하니까 우리가 마치 이 본문을 목표 지향적으로 읽습니다. 아니 4장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능력주의로 읽는 것처럼 우리 세상의 능력주의가 우리 자본주의 사회, 현대사회 팽배해 있는데, 이 본문은 그런 능력주의를 혹은 목표 지향주의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목표 지향적인 것이 과도해서 목표 직달주의로 됩니다. 목표 직달주의라는 것은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과정을 빼뜨리는 겁니다. 과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고 고지만 점령하면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는 것은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루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잊을 것은 잊고 라고 했는데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8절에는 잃어버린다고 되어 있고 12절은 잊어버린다. 잃어버린다와 잊어버린다는 것은 조금 다르죠. 앞에서 잃어버린다는 것은 생득적이고 그리고 후천적인 자기 열심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뒤에서 잊어버리는 것은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고 나서 내가 뒤에 오직 한 일, 자기가 한 일이 있어요. 안디옥 교에서부터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에 온 거예요. 이미 그가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내 이 면류관을 다 예수의 발 앞에 벗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이 상처 따위가 아니라 아픔 따위가 아니라 내가 한 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잊어버리는 것은 아유 깜빡이야 하는 자연스러운 망각이 아니라 의도적 망각입니다.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잡음은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 놓는, 나로 하여금 집착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으실 때 나는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과거의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미래에 잡으려고 오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다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겠지, 감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겠지 하고 내가 방관하고 방치하고 방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미래는 잡고자 하여 현재 달려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잡으려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한 해를 바라다 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또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